삶을 계획했지만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성일교회에 보내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지만 또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성일교회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만남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만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믿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생각을 하고 해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실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면 네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냥 즉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유보했다가 이루어지기도 하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지금 한 230-40개 교회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 성일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만남을 가지고 저를 초대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지, 이렇게 딱 하루 성신여대 가가지고 그냥 사역하고 이거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안식월 기간이신데 또 하셔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즉시 취할 수 있는 그 발걸음, 저는 이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를 초대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아니고요. 그냥 어찌됐든 이 방법이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이고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한번 우리가 시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되는 교회는 무언가 좋은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면 즉시 받아들여서 그 옳다 하면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는 아주 잘 되는 교회입니다. 중간 교회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교회는 이도 저도 안 하고 그냥 숨만 꼴딱 쉬고 계신 교회, 한국에요, 그 교회가 80%입니다. 참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약한 교회들 가서 하면서 나머지 20개 교회가 한국의 이 부흥의 그 포인트를 이루시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주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또 1월 말까지 2월 초에 목포에 와서 한 교회 집회하고 2월 첫째 주부터 안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서울대학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캠퍼스 사역 12개 대학을 마쳤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또 만남을 가졌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신여대는 외국인들, 물론 우리 또 전도사님이 한 외국인 자매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지금 잘 대접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 그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더 전하고, 정말 세계 최대의 그 선교 대국이라 하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 오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홀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할 때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한 학생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붕어빵씩 건네드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몇 자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재팬 원더풀 하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일본인 최고라는 그 말씀을 아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은요 좀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래 잘 왔다. 여기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데 여기가 정문이다. 그러고 누가 한 사람이 서울대생이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그 사람 중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니까 이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신 분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 이거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서강대 앞에서는 또 중국인들 장년들 한 40, 50대 분들을 한 20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길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나그네들을 가서 영접해라, 대접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저는 즉시 순종 잘합니다. 그 대접하라는 거, 뭐 구고 있는 붕어빵. 물론 학생들을 전제로 하고 가기는 같지만 우리는 그 학생들 우리가 어느 곳을 가서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바꾸셔서 그 일들을 복되게 하신 것들을 성경에 사도행전도 다 나와 있고요.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고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붕어빵 이렇게 하는데 하나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이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 붕어빵 가지고 또 하나 먹고 막 붕어빵을 들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맨 이 여행원 한 분이 막 사진 찍더라고요. 우리 그냥 학생들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또 중국인들에게 정말 차이나 원더풀 그럼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좋아하시고 어찌됐든 우리 한국에 와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작은 붕어빵은 아니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는 좀 큰 붕어빵이죠. 이 큰 붕어빵 중에서는 왕붕어빵 이거 하나 대접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들 많이 오셔서 차도 한잔 아마 우리 성일교회는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차도 한잔 나누시게 하시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게 하시고 제가 어차피 다 복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건 말씀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거의 한국에서는 선교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 복음화율입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달에 하나님 제가 저 북한 땅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학교를 갔습니다. MP라고 가서 받고 제가 이제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문만 여십시오. 제가 이제는요 붕어빵 기계 차 갖고 저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군 네이버스하고 같이 비행기 전세기 편으로 그때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추락해가지고 거의 들것으로 들려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걸립니다.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추락해가지고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 가면요 대접을 상당히 잘 받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다쳐갖고 왔음에도 하나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다 우리 자비로 다 치료하고 그들을 이렇게 높여드렸거든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한국의 외교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그 엘리베이터 추락해가지고 거반 죽어갖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다 본인이 치료하겠다. 이건 그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동안요 한국 외교가 그 당시 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시고 너무 잘 받아주셨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한번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도 아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에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결혼해서 오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저는 모시고 오면 이런 분들을 가면 금방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아까 양육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는 점심 먹고 대개 1시 반, 2시에 오후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역, 니은 이렇게 써드리고 이거 써보십시오. 그리고 아야, 어요. 옛날 저희들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거요.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러면 3주, 4주면 웬만한 이 붙여 쓰는 것을 다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첫 번째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했던 것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드리면 그렇게 해서 한 몇 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바톤을 이어서 그 교회에서 딱 받아주시면 좋은데 받아주실 분이 안 계실 때는 제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바톤들을 잘 받아서 하면 참 우리 외국인들에게 좋은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이 또 본국으로 가면 선교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좀 그동안 약간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나눴고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찬양대 석에서는 쉬운 분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어찌됐든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오후에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점심 식사하시고는 바로 붕어빵을 여기서 구워서 현장에 곳곳마다 가서 무속인이 됐든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예수님이 필요하시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냥 스님은 개가 닭 보듯 그 말 맞습니까? 아 소가 닭 보듯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무속인들 복음 전하신 분들 덜어는 계시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그냥 무관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일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속인 전문 사역자 그런다고 해서 저는 무속인 사도 바울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면 즉각 나오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찌됐든 그분들의 마음을 잘 만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잘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무속인도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어느 분이든 전도 어렵다 하시면 오셔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잘 기도만 해주고 계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먼저 전도 어려우니까 이제 오후에 나오면 가서 전도하라고 어쩌지 하고 안 남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중보기도만 오늘은 제가 모세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아론과 홀이 되셔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말렉 전쟁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항상 이 두 분이 제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쟁 때 어땠습니까? 모세 군대 편이 이겼지 않겠습니까? 손을 옆에서 들어주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지 않는 시간이어서 오늘 오전 예배는 본문은 저녁 예배도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들으셨다고 해서 저녁 예배 안 나오시지 마시고 저녁 예배는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렸던 분들도 저녁 예배 또 꼭 나오십시오. 오후에 붕어빵 거서 현장에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저녁 예배 하면 실제적인 상황을 저녁 예배 때는 좀 많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내 주변 분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하고 또 우리가 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또 더 복음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전도는 쉽네 라고 다 확신을 하실 겁니다. 아멘. 일단은 아멘 하시고 보십시다.
예? 예. 일단 이론적으로는 너무 쉽네. 그런데 나가면 또 안 되더라. 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 전도 몇만 명 하신 분들이 오셔서 뭐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전도가 다 됐으면 이미 주님 다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고 계신 것은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면하고 더 구원받는 사람과 민족이 더 되게 되면 와야겠다 하고 주님이 지금 마음 조아리고 계신 것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더 줄어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일교회가 이 서울 장안을 확 이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요 호언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게 하실 때 물론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나눠보는데 발걸음을 온전히 이렇게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이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렇게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속히 내딛는 교회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맥교회만 하면 서울에 물론 하고 계신 교회도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자원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도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님 어떻게 쉽습니까? 라고 이제 지금 속으로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은 저는 지금 최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84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84년에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막내로 태어나서 어찌됐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한 번도 정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네? 손톱만큼도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늦게 믿으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전도자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31살 때에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는 전도가요 막 할 때부터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나간 해부터서 지금까지 한 해에 10명 미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막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장로님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소망의 집 이렇게 UDT에서 받는 학생들 거기에서 지금 같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문단속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문단속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전도도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도 은사가 아니고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그냥 안 하려고 내가 그냥 나는 하다가 물론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중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 되시면 하기는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중단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쭉 해보니까요. 30년 그때 맨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20년 전에도요. 거의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그 마음밭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안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 전도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셨는데요. 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행로의 곤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먼 길을 갔겠습니까? 가까운 길을 갔겠습니까? 행로에 곤하다면 예수님도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었겠죠. 먼 길을 가셨는데 저는 오늘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곳을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올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입으로는 늘 기도할 때는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계셔. 제가 옛날 오래전에는요, 교회 나갈 때 하나님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나갈 때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집에 잘 계십시오.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도 그랬고요. 나오면서 주님 가시죠. 함께 가시죠. 항상 나와 동행한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오늘 여행을 가면서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요. 주님 가시죠. 앞장서실, 주님이 앞장서시든 제가 앞장을 서시든 같이 손을 잡고 가니까 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 무속인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유달산, 목포에는 유달산이 있죠. 저는 제주에 열방대학에 간사로 있지만 목포에서 본죽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본죽 사서 드시러 오십시오. 제가 있을 때는 공짜로 드릴게요. 목포에는 본죽 2군데 있는데요. 제가 2군데 다 하니까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이제 제 이름 달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성일교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성일교 오시면 그냥 대접하라고. 그리고 또 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어찌됐든 유달산이 있죠. 목포에는 유달산 그 근처에는 또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갔는데 한 무속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속인 그분 너무 존귀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분 자체는 존귀하십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이 미운 것이고 정말 결박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지, 무속인 그 사람을 우리는 결박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이거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사랑을 갖고 찾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 이런 거 있죠. 오늘 올 줄 알았다고. 그분은 소위 말하면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입니다. 영한 무속인이죠. 올 줄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이분이 또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뒤에가 큰 분이 서 계시네요. 누가 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2사람이 갔는데 3사람이 서 계시네요. 그런데 뒤에가 큰 분이 서 계시네요. 큰 분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을 섬기는 그 무속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 시대 때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너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무속인 입을 통해서 하니까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무속인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또 만날까 봐서. 또 만나면 더 좋지요. 저는 그 만남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냥 내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그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한참 동안 지금 3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0절까지. 물론 요약해서 이 사도 요한은 정리해서 놨겠죠. 그러나 더 많은 얘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요한은 아주 정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들을 찝어서 때와 장소를 아주 해서 기록하신 분이, 사복음서 중에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더 많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은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령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우리가 어디,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는 현장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서 뭐 차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발 마사지,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참 발은 냄새난 것인데 예수님이 가장 겸손의 극치인 그 말씀이 바로 수건의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대목이 저는 가장 겸손에, 가장 저에게는 느낌이 좋은 마음으로 와닿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모든 것이 겸손에, 예수님은 항상 그 겸손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길은 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읽었죠. 여인하고 지금 대화는 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 말씀이죠. 지금 여인이. 그런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발 마사지 하시고 여러 전도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의 모든 모습은요, 다 이렇게 합니다. 차 부침개, 뭐 와플, 뭐 이런 거 다 저도 해봤습니다. 다 해보면서 지나가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먹고 복음교회인데요,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부침개 좀 드시고 가세요. 드리고 나서 이 친밀한 대화의 나눔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저는 드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을 나누면서 드실 것을 드시면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지거든요. 이건 있지만 그것에 오늘 전도지 50장 가지고 가서 다 나눠드리고 오면, 오늘 정말 정말 오늘 할 일 완수, 이렇게 하셨던 모든 분들이 저하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 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전한 복음은 50%밖에 아니었네요. 나머지 50%는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 갑시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면 처음에 그런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너 예수님 믿냐? 하나님 믿냐? 네, 라고 말을 열었겠죠. 우리 방법대로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어려울까 싶습니다. 자, 처음 만나신 분에게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어려우셨겠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만나신 분에게 그냥 불쑥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종교적인 부분, 나는 지금 불교佛师인데 내가 지금 부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불교인 어느 분이 오셔갖고 거기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화낼 겁니다. 뭐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아무것도 아닌 부처는 인간일 따름이야. 뭐 알도 모르면서 그러네.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금 전도하는 방법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하면서 가령 버스에 타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지금 저도 옛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옆에 타고 계시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이분을 전하고 싶어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혹시 뭐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면 이분이 그냥 쪽으로 그냥 딱 두르고 그냥 하니까 어렵네. 뭐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관계 전도를 중요시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부터 저로 하여금 이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방법을 어쩌면 그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네요. 깨닫게 해주셨네요. 이것을 제가 깨달게 된 것입니다. 자, 버스 타고 간 옆에 부인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 제일 좋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버스 같이 타고 갑니다. 지금 그분이 먼저 올랐던, 제가 먼저 올랐던 관계없이 같이 타고 가는데, 예? 가장 좋은 말씀, 오늘 예수님이 물 좀 다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그 대화를 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다른 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지만 우물가에 온 여인이기 때문에 물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여신 것을 보면서, 그 탁월하신 예수님, 그냥 딱 한마디면 끝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도 했지만 이것을 다 믿는 자에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방법들을 손수 다니면서 다 이렇게 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 좀 달라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물 좀 달라 한 말이 더 나오십니다. 그런데 먼저 또 물 좀 달라는 말 이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한테 지금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구원. 1원, 2원, 3원, 4원 구원 말고, 그 구원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복음의 구원,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만약에요, 오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구원 말고, 1원, 2원 구원 말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구원, 이 구원하고 돈 10억하고 어떤 것,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10억 한 번도 안 하셨죠? 한 번도 10억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그 높은 보좌 내려놓고 가서 피 흘린 건 너 아냐? 그거 안다면 너 10억 태가면 나 정말 서운하다. 응?
어, 10억 돈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건 절대 아니야.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 정말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버스 가면서 제가 말씀 나눈 거, 또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밭에서 김을 메고 계신 분에게 간다면요, 밭에서 지금 이 고추를 따고 계신 분,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그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고추 농사 잘 되셨네요. 아이고, 고추가 올해 다른 밭들은 조금 덜 됐던데 여기 저 어머님 밭은 아주 풍작을 누렸네요. 그러면서 저는 살짝 하나님을,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잘 주셔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밭은 많이 잘 주신 것 같네요. 그러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추밭 하신 분은 고추 좀 따드리면서 막 가서 복음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가서 모든 것을 복음을 막 제시하려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처음에 잘못되면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첫 대화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계속 경계를 하고 나도 그냥 막 땀이 나고, 그래서 첫 대화 도입이 잘 되면 스무스하게 잠깐 2, 3분 얘기하면 상대방이 무장을 딱 해제합니다. 아, 저분이 왜 왔지? 붕어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붕어빵 저 팔러 왔나? 뭐 어디 뭐 봉사활동 한다고 돈 이렇게 하려고 왔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삽시간에 딱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냥 삶을 나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 가시는 분도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뭐 자제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면은, 거기 내가 가봤다, 가령 그 마을을, 그것을 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무엇도 있고 무슨 건물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 얘기들 하면 그냥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잘합니다. 거기 뭐 음식도 먹어봤으면 맛있고, 그냥 이런 얘기 하십시오. 가령 대화의 도입을 위해서 편하게 하시다가 그러시면 그쪽에서 다 물어보십니다. 그쪽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간다고? 저는 지금 저쪽에요. 여기가 동선동이죠. 동선동 거기 성일교회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물어보십니다. 뭐하러 가십니까? 이제 이게 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안 해도 그분이 다 묻는 것만 대답만 해도 좋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 수만 번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물어보시죠. 어디 가니? 그러면 성일교회라는 곳 갑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냐고? 저는 붕어빵 구러 갑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일로 가도 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저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래요? 가령 친정 어머니 계시면은 친정 어머니가 조금 몸이 괜찮으신데, 예를 들면 어떤 교회와 관련된 그 일로 간다면 그런 얘기 하시고, 아니면 편하시게 어머니 뭐 이렇게 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제 얘기에 비춰 본다면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면, 그러면 붕어빵을 합니까? 그럼 아니요, 팔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묻는 말만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충분히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러시고 이제 좀 거리가 멀면 좋은 대화 나누다가 저는 이 대화가 잘 나눠졌습니다. 지금 오고 가고 잘 되고 있으면 혹시 어머님 예수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천국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제 부조와 나사로 얘기도 잠깐, 그 시간이 지금 있는 것은 그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목적지가 갈 때까지는 그냥 이것은 다른 거 안 하고 시간이 지금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꼭 우리가 하는 것들은 먼저 가가지고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라고 하고 먼저 들이미는 식으로. 또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전화로 보면 그 사형리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혹시 4가지 원리 아십니까?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색을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자꾸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아니야. 은사 있는 사람이 해. 그러고 그냥 내 스스로 이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로 규정을 짓는 것이 저는 이제 전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을 내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거, 그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자와 나설의 얘기 짧게 해드리면서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죄고 여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영접하는 어느 경우는 좀 가다가 멀리 간 데는 그래서 이걸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소리로 주연분들 뭐 하지 않고 영접기도까지 하면요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말벗이 만나서 이 진리를 알도록, 그리고 또 가령 고속버스를 탔다. 휴게실에서 내리면 가서 음식도 좀 점심도 대접하시고 또 음료수도 대접하시고 하여 전도자는 돈을 많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하려면 최소한 몇십만 원은 써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아주 좋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은 어디든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좀 생각만 하면 처음에 말을 꺼내야 될 것들은 다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내려오는데도 가령 한 30초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30초가 지루합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있고 한 분이 남자분이 탔습니다. 나 여자인데. 그러면 그냥 혹시 또 같은 연령대 모르는데 그냥 또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도 저는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사세요? 제가 산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 하면 혹시 여기 사세요? 아니면은 여기 친척이 사세요? 하면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눠도 그냥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우리가 나눠도 그냥 잠깐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차장 올 때까지 그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시고 저는 늘 하는 게 명함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명함을 먼저 드리는 것은 내가 상대방도 좀 선생님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성함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다 해서 다음에 안 만나란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무심코 지나갔으면 무심코 지나간 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성함을 알고 했다면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일하십니다. 이건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무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명도 있지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찌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나를 혼자 놓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100% 신뢰하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그냥 놓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찬양하고 제 발걸음 한 걸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의 쓸 권리와 모든 것을 하나도 다 쓰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 하나를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올해 지금 61살입니다. 지금 1살인데 제 부인도 저도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편한 데서 잠자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나의 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좀 따라 담고 싶고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붕어빵 365일 구는 게 쉽겠습니까? 여름에요. 제가 본주 가니까 가면서 저희 여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사장님도 계속 붕어빵 구셨죠? 예, 붕어빵 구면서요. 이 죽은 이렇게 계속 져서야 써지지 않겠습니까? 불 앞에서 이렇게 죽 쓰고 계실, 죽 쓴다 하면 무슨 말씀? 요즘 어쩌십니까? 요새 죽 씁니다.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죽 써야 사는디. 잘 처음에는 못 알아들이고 그냥 뭐지, 나는 죽 안 쓰면 죽어요. 그러면 죽지 마시죠. 죽 써야 삽니다. 저는 죽 써야. 다른 사람들은 죽 쓰면 죽은디. 그러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사님들 불 앞에서 죽 쓰는 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덥지 않더라고요. 저 한 번도 하면서 더워서 못 살겠다 라고 지금 3년째 하는데 한 번도 정말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설거지 할 때도 한 번도, 주님이 증인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이거 정말 내가 설거지 하면서까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설거지 되게 하거든요. 땅에서 밀가루 반죽했던 거 이런 거 하면서 눈꽃만큼도 내가 이것이 불편함이 있다면 주님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요, 제 마음 이렇게 안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불평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며 살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해도 저희 교회만 가서 시무장로로 섬겨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 이거 하는데 정말 한 번도 제가 그 마음 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냥 하나도 입술로 범죄하고 내 입술에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교구 목사님들의 말씀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사실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평하면서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가면서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당당함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꼭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예수님처럼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선생님 받아들이도 하기 위해서 이 정말 붕어빵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정말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 사랑을 요청하는 것, 이거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받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붕어빵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신 분들은 그냥 나누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상가, 아파트, 주택 이런 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정한 시간에 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생님 이 만남 통해서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니면서 이 관계를 가지면서 5, 6번 정도 만나면 1차적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그냥 인도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녁 때 좀 나누겠습니다. 인도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는 한 6개월 작전으로 되게 5, 6번 만나려면 한 2달 걸립니다. 일주일에 저는 한 번씩을 꼭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6개월 작전,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만나야겠다. 또 안 되면 1년 정도 넘어가고, 아니면 중간에 가서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일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아주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려울 때, 이때는 나 아닌 누구에겐가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다리를 지나가다 다리가 퍽 꺼질라가면 의지하고 싶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이 스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면 그분들 스님하고 내가 지금 주지 스님을 제가 최근에 작년 성탄절에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주지 스님을 교회 모시고 왔습니다. 그 스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다리 가면 어쩌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죠. 그러네요. 그 말이 옳기는 옳으네요.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그 때에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만나는 분의 그 어떤 연약한 때를, 어려운 때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 한 3개월 후에 이제 가서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얘기가 안 됐는데 갑자기 암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저희 형님 지금 얘기할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영상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요 저희 형님 얘기 나오면 조금 이제 저녁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형님도 암 4기였는데 그 어려운 때 되니까 저를 찾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 갑시다 별스럽게도 뭐 하던데 암 4기가 딱 되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제가 얹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살려냈습니다. 저녁 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어려운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깊은 터널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 당당함, 오늘 내가 당신에게는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시켜주신 거 있잖아요. 제자의 발을 시켜주신 거. 이 당당함만 가지고 가면 너무 사람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다가 한 기둥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발을 만져주시면서 했던 것,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시면 됩니다. 이 겸손함 2개를 가지고 가시면 절대 그분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번만 만나면 나를 아주 공손하게 대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겸손과 당당함, 저분 안에 있는 저것이 무엇인가를 그분도 다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 영상 좀 가능하신가요? 영상 혹시 저녁 때 못 나오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한두 개만 영상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예,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제주도에서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라는 학교를 하면서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주도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고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 메인 사역지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전도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적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복음서 안에 머물렀던 제자들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임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의 순교했습니다. 다 제자들. 그럴 정도로 담대함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그러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하나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모든 믿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 빨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복음의 발걸음을 뛰십시다. 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전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안에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그 질병도 고쳐주시고 전도하다가 고침받은 분 제가 너무 많이 저녁 때 시간 되는 대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요,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손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한 방법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이 두 가지 정말 당당함을 가지고 가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사도행전 4장을 좀 한 10번, 20번만 읽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이 관계 전도에 관한 그 맥이 딱 잡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라.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 5명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여인이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여기서도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 데려오니까 난 남편 없다 하니까 그래, 참 옳다, 네 말이 옳다, 참되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 괜찮아. 그런데 너 남편 50명이어도 너 만족하지 못해. 너 남편은 누군지 아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남편은요? 우리 남편도 다 예수님. 그 수가성의 여인의 남편도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다 주님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신 그 주님의 신부. 우리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래, 나를 만나면 너 여기 늘 갈증나지 않아. 갈증나지 않고 한 번 영원히 목마르진 생수, 바로 나를 만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로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보실지 모르는데 보이시죠? 예. 복음서가 말씀하신 전도, 이 내용을 제가 잘 분석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12제자가 어떻게 복음을 이루었는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서는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복음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하는 전도하고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재현하고 있다. 재현하고 있고 무속인들도 가서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무속인 돌아온 거 있죠. 10년 만에.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성경 말씀이 아닌데요. 다음에 해도 괜찮겠죠.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령 아이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붕어빵을 지금 구우면서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붕어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붕어빵 3년 됐는데 하기 전에는 제가 농심라면하고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30년 했습니다. 대리점을 본죽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저요 전도하는데 너무 쉽고 이거 일보다 더 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항상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나절은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 CEO 운영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한나절은 뭐 토요일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훈련하게 하셔서 오게 하셨는데 어찌됐든 어느 날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너 전도 쉽지? 예. 저는 전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DTS를 가고 이제 그래서 지금 2009년부터서 제가 이제 이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한 것은 3년 됐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그거 2009년 이전에 저희 형님은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까 더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고 본죽 그래도 이제 자녀들 지금 대학도 다니고 그러니까 뭐 학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죽 시작해 놓고 대리점 정리를 2008년에 싹 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온전히 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 전도 다 어렵다고 그래.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다 전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그 쉬운 것 좀 얘기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한 것이 붕어빵까지 하게 됐습니다. 붕어빵은 시작할 때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제주도 전도를 하러 가야겠는데 하나님 제주도가 전도해 보니까 이 사탕 갖고도 안 됩니다. 제주도는 너무 척박하니까 농심에서 나온 추파춥스 있죠. 막대사탕 이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걸 갖고 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것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 주시면 깨닫는 그런 뭐 요셉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아니니까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붕어빵을 또 생각나게 주신 거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하시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뭐 묵상으로도 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붕어빵 오병이어 붕어빵 맨날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죠. 어느 날 제가 그것은 어쩝니까? 주님 말씀 깨달았단 말씀이죠. 예. 내가 고개를 끄덕. 그리고 이제 무릎도 쳤죠. 예, 알겠습니다. 붕어빵 거서 전도하라고요. 예, 그 딱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거서 전도하라고. 쉽지 않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오병이어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아멘. 지금 깨달아지 이거 알아? 이 한 마리 오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한 마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하셔야 돼. 깨달아지시면 와 맞습니다. 이 한 마리에 모형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이 한 마리에 다 들어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또 이렇게 구입해서 하여간 이렇게 붕어빵 기계도 누가 다 폴로잉 해줬고요. 차도 폴로잉 해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루시려면 제가 차 살 돈이 없겠습니까? 붕어빵 살 돈이 없겠습니까? 살 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놀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낌없이 나누고 다닙니다. 지금 가서 붕어빵 필요한 데 있으면요. 지금 상당한 대수를 제가 개척교회들은 이렇게 하도록 해드리고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또 재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요 그런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하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무슨 자랑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 붕어빵을 이제 저 앞에 있는 차가 제주도의 신촌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촌. 이제 가면은 함덕해수욕장 바로 옆에가 신촌이거든요. 제주시 가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를 전도하는데 한 아이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는 유형별로 못 드리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드리면 그것을 잘 접목하시고 현장에 이제 같이 나가시면 또 되거든요. 이제 현장에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 우리 주한입니다. 이 아이 이 뒤에는 태민이고 그런데 주한이가 이렇게 아이들 전도 이렇게 해보시죠. 아이들 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 전도 이렇게 해보면 얘기하면 대부분 이름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죠. 전화번호는 뭐 물론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한이 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또 늘 그런 방법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한이가 옵니다. 오면 이렇게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바로 옆에가 차는 있죠. 방금 있었던 그 팀들이 같이 빵을 굽고 있고 오면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모르니까 학생 이리 와서 붕어빵 먹고 가. 그럼 이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돈 없어요. 그러면 돈 없어. 그냥 공짜로 줘. 그럼 진짜로요? 하고 이제 다가옵니다. 지나가던 학생이 그래 공짜로 줘. 그러면 오면 되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이름 뭐요? 어디서 살아? 너 예수님 믿어? 되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이 놓쳤거든요. 많은 아이들을 좀 더 잘했으면 될 건데 이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 학교 다녀? 신촌에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학교 다니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대화의 문을 열고 싶으니까 어디 학교 다녀? 그럼 신촌 초등학교요. 그러구나. 너 이제 끝나고 오지? 그럼 예. 그러면 이 아이의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 안에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말하고 싶은데 이것은 좀 꿀딱 삼키시고 이제 주께서 하시도록 열어드리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도 보면 두아드리아 성에 바울 일행이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기 이전에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의 말씀에 물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지만 거기 보면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소서라고 루디아와 그 모든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께서 하실 일, 이걸 잘 구분하시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 하신다.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이런 일들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마음문 여셔서 발걸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육교회로 오게 하시는 거. 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이도 마음을 열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대화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데 대개 보면 아이들에게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다 교육을 시켜놔서 이름 가르쳐주지 말고 집 가르쳐주지 말고 이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보니까 축구화를 들었더라고요. 손에. 그럼 이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축구 얘기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화 안 들고 어른들 계시면 또 어른들 나름대로도요. 예. 그래서 축구화를 들고 있어서 축구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그 축구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주면서 붕어빵 맛있냐? 지금 손에 붕어빵 들었죠? 지금 맨입 비워먹은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했는데 맛있죠?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축구 얘기 나누고 한참 나누다가 세상 얘기죠. 세상 얘기가 다 복음하고 연관된 얘기니까 다 이 자체도 복음입니다. 제가 밀가루 반죽할 때 이것이 밀가루 반죽이 뭐 부침개 해먹는 것이라면 그러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게 복음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영접했거든요. 빨리 마치랍니다. 영접 기도를 붕어빵 먹으면서 지금 영접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주하나 혹시 붕어빵 맛있어서 혹시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 저는 주일이란 말씀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면 그 언어가 더 좋으니까 일요일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아이들은 얻어 먹으면요 단순하니까 예 그럽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아니요. 그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8시 40분까지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 붕어빵 먹으니까 다 예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집을 알아야 되지 않겠 예 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집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또 지나가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주하나 이 붕어빵 너무 맛있는데 엄마 아빠 또 하나 드시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엄마 아빠 집에 계시냐?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한참 축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몇 학년이고 어디 학교 몇 학년 하다가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름 물어보면요 이름 가르쳐주란 거 이제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아인지 알았죠. 주아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집으로 우리가 집에 엄마 아빠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붕어빵 들고 가자. 너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가자 하고 하면 이 아이가 겁먹어서 안 가요. 나 어디 갔다 가요. 되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 그럼 엄마 아빠 계시면 데리러 가자 하고 붕어빵을 들고 따라갑니다. 같이 손잡고 가면서 엄마는 무엇 하시냐 아빠는 무엇 하시냐 하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아빠는 건축일 하시고요. 엄마는 제주도는 보리빵이 유명하잖아요. 보리빵 공장에 다니시고요. 그래. 그러니 엄마는요 중국에서 시집 오셨어요. 조선족이죠. 조선 그러시구나. 그리고 누나나 저 동생 있어? 아니요 저 혼자예요. 외동 아들이죠. 이걸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한 것이죠. 그렇게 집에 가서 안 계시니까 붕어빵 2개를 엄마 아빠 계신다고 해서 붕어빵 2개를 우리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건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붕어빵 2개를 저는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접시 갖고 왔더라고요. 접시 하나 갖고 왔나 엄마 아빠 오시면 드시면 좋겠지. 가지고 엄마 아빠 드린다고 왔는데 안 계신다고 해서 그냥 와버리면 또 이것도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한이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시 갖고 오라 해서 좀 큰 것 갖고 와. 큰 것에다가 예쁘게 놓고요. 엄마 아빠 오시면 드시라게.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8시 40분에 데리러 갔습니다. 주한이 아빠가 이제 이런 경우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면 됩니다. 주한이 배를 누르니까 주한이 아빠가 나오신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붕어빵 놔두고 갔던 교회 선생입니다. 장로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교회 선생님들 그분이
아이고 붕어빵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하고 막 붕어빵 얘기를 한참 하신 것입니다. 그 좀 대화 좀 나누고 들어오세요. 주한이가 늦잠을 자고 아침에 깨우려면 너무 힘드는데 오늘은 꼴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화 나누고 차 주시길래 차하고 과일하고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절대 오지 마시고 주한이 엄마 아빠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주한이를 오늘 인도하기로 해서 인도됩니다 지금. 그럼 주한이 엄마 아빠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좋은 교제 나누십시오. 그런 경우에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주한이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하고 그 엄마 아빠도 작년 성탄절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저녁 때는 이 현장에 나오는 것들을 주로 보면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제주도 김영, 풍차 많은 데가 김영입니다. 김영에서 초등학생들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시다가 빵을 하나 대접을 제가 빵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저 차림 저 데려왔습니다. 붕어빵을 드리고 좋은 얘기 나눴더니 장로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고 혹시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나누면서 했더니 어디십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절이시죠. 마음만 열리면요 주지 스님도 교회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잘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작년 성탄절에 저 대각사로 제가 지금 인도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주한이 인도하러 간 것처럼 가서 수행하신 분한테 유명하신 주지 스님입니다. 모시고 가서 그 교회에서 했더니요 장로님 최고래요. 저분이 저한테 그러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는 꼼짝 마십시오. 이제는 갇혔습니다. 복음에 갇혔습니다. 하고 사진 찍고요. 성산포에서 불자들 한 3, 40명 모셔놓고 특강한다고 저한테 가서 붕어빵 고주래요. 붕어빵 전도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빵 들고 가서 이런 자세한 얘기는 또 저녁 때 못다한 이야기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했는데요. 우리가 꼭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는데 좀 같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식사하시고 같이 점심 먹고 바로 나갈 겁니다. 좀 시간을 쭉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같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가서 정말 너의 전한 복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